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귀한 자리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 2021년 끝까지 완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라도 또 함께 예배해 주시는 그 믿음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1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정리하며 여러분 인생 과거 서랍에 넣으시려는지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경조사로 올해가 특별하게 여겨졌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 중에 나이의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 한 해 더 올라감으로 20살에서 30대로 또 30대에서 40대로 50에서 60 또 70에서 80 나이가 앞자리가 바뀐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올해가 더 특별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가족 경조사 중에서도 여러 기념일들로 올 한 해가 특별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20년 동안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지켜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혼자라도 좀 다녀오라고 아프리카 여행을 보내주려 했습니다. 나는 회사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니 아이들도 다 컸으니 당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십시오. 아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격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20주년 때 아프리카를 보내주었으면 30주년 때는 무슨 선물 해줄 거예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30주년 때에는 다시 데려와야지. 우스갯소리인데요. 웃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올해 제가 결혼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우스갯소리를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라도 아프리카 가면 30주년 때 내가 데리러 갈게 라고 말을 했다가 제가 아내로부터 천국을 먼저 보냄받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억하며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제가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오신 것, 가정 모두 평안함 속에 인도함 받은 것 대단한 일입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건강하게 넘어오신 일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가 끝나는 데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또 송구영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또 제가 준비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오늘 이 말씀을 내년을 여는 내 인생 말씀으로 받겠다 다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은혜 안에서 1cm 더 자라가자. 이렇게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내년에 대한 좋은 다짐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잘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항상 힘써야 될 두 가지 모습은 지킴과 전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오셨고 또 선물로 받은 새해에도 그 믿음 잘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만 올해 새해 잘 지켜가고 잘 전수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속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도 내 믿음 잘 지킨 것 그대로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 잘 지키는 것, 내 믿음 그대로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은 늘 해가 바뀌어도 우리 인생에서 바뀌지 않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지났고 광야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광야 1세대에 속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 삶의 모범으로 가르쳐주면 가장 좋겠지만 자신이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언을 남기듯 2세대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신명기 말씀도 결국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킴과 전수입니다. 오늘 8절에도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건너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믿음을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2세대들을 축복하는 일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믿음으로 인한 복을 후손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빌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 송구영신 예배의 기회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 역시 이 모세의 복을 빌 것입니다.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 온 성도들에게 두 번의 고민 없이 이 모세의 복을 빌 것입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요, 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복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땅은 10절에 나오는 애굽 땅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8절에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9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절과 11절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10절만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애굽 땅과 비교하며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 대상이 된 애굽 땅은 어떤 모습의 땅입니까?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과 같다라는 말, 발로 물댄다라는 말은 발로 수로의 수문을 열 정도로 관계 수로가 잘 개발된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은 4대 문명 발생지답게 나일강 중심으로 농업 문화가 꽃피운 땅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고센 지역은 나일강 중에서도 하류 삼각주에 위치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니 목축과 농경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춘 땅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내려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준비해 놓았을 땅이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형제들이 내려와 그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사는데 400년 동안 수십만 배의 인구로 번성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먹고 살 만한 곡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입성할 가나안 땅은 그 애굽 고센 땅과 비교하면 결코 비옥하거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대부분은 산지나 비탈길, 골짜기가 전부입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와 남쪽 지중해 연안을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의 토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하여 보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비를 좀 머금고 있어야 수분을 섭취하는데, 가나안 땅은 흙이 얇고 속에는 석회질이 있어 비가 내려도 바로 빠져내려가는 토질입니다. 그것을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데 논과 밭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 아니면 골짜기, 게다가 조금 땅이 좀 보이면 그 땅의 토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하여 버리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이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보다 한참 못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비옥하지 않은 땅, 이 척박한 땅, 이 환경 자체도 산 아니면 골짜기가 대부분인 이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답으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그것도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 그 눈을 항상 평화에 두는 것처럼, 마치 밭을 살피는 농부가 물을 줄 때가 되었나, 비료를 줄 때가 되었나 늘 밭을 살피는 그 예리한 눈처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 또 열매들을 보았는지 포도나무를 메어 오는데 어깨에 메어 들고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역시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들이 잠시 밟는 땅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도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옥함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그 인생은 비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며 우리의 삶이 비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비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인생은 비옥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농사는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연초부터 연말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것을 넘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땅이 비옥하여 발로도 물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편리한 농사법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땅 자체가 산과 골짜기입니다. 토질은 그냥 물이 흘러 떠내려가는 안 좋은 토질입니다. 그런 상황에 수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농사법을 우리는 사람의 농사법, 땅의 농사법이라고 부른다면 가나안의 농사법은 하늘의 농사법, 하나님의 농사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 만나를 경험하며 계속 하늘 보는 훈련을 해온 민족입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늘 농사법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가 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자랑이라면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법이 애굽의 농사법처럼 땅의 농사법, 내 수고와 자랑으로 결실하는 농사법이 아니라 하늘의 농사법,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면 내 인생 작법은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넘어서 내 인생 시작부터 내 인생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옥함은 외적인 환경, 땅의 조건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산과 골짜기뿐이요, 그 땅마저도 투박하고 거칠다 해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만 한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2022년에는 연초에서 연말까지 주 안에 돌보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늘 농사법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세상 어디서든 그 인생 농사법을 하늘 농사법으로 지어가는 삶을 비옥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겉보기에 낙원같이 보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는 땅이라면 저주의 땅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2020년도를 땅의 농사법으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농사법으로 여러분 인생 경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동화치 한 권을 제가 소개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라는 프랑스 그림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다 스캔을 해놨는데 동영상을 하나 찾아서 동영상을 잠시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의 동영상을 같이 나눕니다. 그림 풍하고 느낌만 제가 좀 느껴보시라 나누었습니다. 책 제목이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라는 프랑스 그림책인데 책의 내용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시선을 느낀 또 손주 역시 할아버지를 계속 기억하려는 애틋한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손주 아이를 보더니 프로스퍼라고 부르며 반기며 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프로스퍼라는 이름은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할아버지 동생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동생으로 착각하며 반긴 것입니다.
손주는 조금 놀라 당황했지만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손주는 기억이 점점 지워져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슬퍼하는 대신 할아버지를 기쁘게 만들 일들을 궁리하고 함께 실행합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할아버지 얘기를 듣기도 하고 공원 오솔길에 떨어진 비둘기 깃털을 모아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꽂기도 합니다. 벤치 뒤에 숨어 있어 인디언 추장이 지나갈 거다. 서로 그렇게 놀며 옛날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라는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의 하이라이트는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림책 곳곳에 오른쪽에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라는 말이 있고 왼쪽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에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라는 이 글자들이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지워져 간 글자들이 이 왼쪽으로 건너가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립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할아버지의 시간이 그 글자까지 다 지워져 있고요. 이 왼쪽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그려져 갑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그 모든 글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글씨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아버지의 선명한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라는 문장은 할아버지 인생과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손주에게 머물러 있었고요. 그 손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하여 할아버지를 더욱 자기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갑니다. 저는 이 변화되는 모습이 참 너무 와닿았어요. 할아버지의 기억력과 인생은 사라지지만 그 짧은 사라지는 시간 속에 할아버지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의 인상을 선명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옛날 보았던 이 그림책이 떠올랐고요.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간은 지워짐으로 손주의 마음 가운데 그 인상과 그 얼굴이 그려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건재하시고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인생부터 죽음까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셨고 창세 후에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시야가 잠시 지워진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 농사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농사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실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년의 삶을 위해 뿌리며 이어가십시오. 올해가 새해로 이어지는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내 인생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 삶은 조금 지워진다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작법으로 여러분 인생 경작하시겠습니까? 내년에 무엇을 의지하시며 여러분 인생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의 그 짧은 시선도 인생도 한 생명에게 할아버지의 인생을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건재하시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2년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가나안같이 땅이 척박할지라도 하늘 농사법이 있는 한 내 인생 비옥할 수 있다 믿으시며, 우리 인생 친히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 자기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2년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어 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셨고 생명 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 백성의 기쁨으로 새해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늘 바뀌어 또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지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변화해가는 시간 속에 두지 않고 늘 변함없고 쇠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인생 두어 늘 가야 할 길을 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잘못 들어섰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유의 빛으로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옵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광야와 사막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더 이상의 일터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의 모습과 그들의 자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후발주자에서 이제 새해에는 믿음을 선도하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시사 뜻을 정하여 기도로 이겨낸 다니엘의 소망을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예배함을 배우며 자랐던 사무엘의 믿음을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며 인내를 잃지 않았던 디모데의 사랑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새해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더욱 마음을 다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움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상황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사용하시는 일에 부족함 없이 깨어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헌신한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복을 가장 크게 가장 오래 누리고 나누는 동인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새해와 새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